안녕하십니까? 기적 같은 하루, 선물 받은 이 하루,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으로 금강구를 갔다 왔습니다. 비는 좀 금강비를 맞았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급 상 코스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지금도 뻐근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아주 기분은 억수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이 왜 갈색인 줄 아시나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흙으로 빚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조금 많이 구우면 새카맣고요. 네. 좀 덜 구우면 조금 희번덕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세상에 딱 하나만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명품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얼굴은 명품입니다. 네, 옆을 좀 쳐다보면서 명품이십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표정이 명품 얼굴입니다. 네, 진짜예요, 이게.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봤어요? 네, 딱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하여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귀중한 명품입니다. 명품.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건강 생활을 위하여 어린 양을 바라보자. 어린 양을 바라보자.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정말 재미있는 일들 중에 저 한 가지가 먹는 일입니다. 여러분, 먹는 일이 즐거운가요? 하여간 여기서 이렇게 적당하게 굶으시면서 완전히 굶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2번 해봤습니다. 여러분하고 또 동일하게. 좋았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해야 될 판인데 그때 원장님이 1년에 한 번씩은 하면 좋습니다 했는데 금방 가버렸습니다. 수년이 지나갔습니다. 먹는 일이 즐거운 일인데 또 굶다 보면 정말 먹는 일이 그리워지고 또 먹게 되면 욕심도 생기면서 어제 저녁에 아주 절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맛있는 거 보면은 야, 내 위가 좀 한 3배 컸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배 터지게 몽땅 먹게. 그런데 위가 딱 주먹만 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도 저는 28 청춘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수박 한 통은 너끈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수박 한 통을 먹을 수 없어요. 반에 반 통도 안 돼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위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줄어들어요. 불쌍하고 짠합니다. 위가 점점 줄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조금씩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좀 굶으면, 저도 금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며칠을 굶으면 일단 무슨 감정이 생기느냐면 좀 서러워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던가요? 왠지 서러워져요. 네. 먹을 게 있는데 못 먹게 되면. 그 다음에 2번째는 짜증납니다. 신경질 나고. 그렇게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의 양식, 이 식사, 밥을 그렇게 좀 며칠 굶어도 이상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영적인 양식을 굶어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아니할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으로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세상에 유일하게 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명품이지만 동물과 다른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행복하다고 말로 한다 할지라도 뭔가 공허해요. 죽을 때는 다 후회합니다. 왜? 그 영적인 부분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유대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성경을 3일만 보지 아니하면 내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의 양식, 이 부분을 중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시 여겼어요. 이 성경 정말 먹지 아니하면 정말 불행하고 또 3일만 보지 아니하면 우리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 성경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이 곧 누구를 증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 이 66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경 전체의 요약, 결론, 종합서는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서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22장인데 404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208절이 구약에서 인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서인 요한계시록의 이 핵심 부분은 어디냐 하면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12장부터 14장까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2장에서 14장까지에서 정말 핵심되는 부분이 어디냐? 6절부터 13절까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의 주제, 성경 전체의 주제도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장인 12장부터 14장 그 중에서도 14장 6절부터 13절의 핵심 주제도 어린 양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쳐다보라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믿을 수 있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신용 100%인 그분 어린 양을 쳐다보라라는 것이에요. 남은 자손은 어린 양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을 높이는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동시에 성경책을 높이는 사람들이 재림 교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왜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뭐 밥 많이 드시려고요? 뭐 설악산 여러 번 가시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면서 뭐 할 것인가? 살아서 건강해져서 내가 뭐 할 것인가? 그냥 밥 먹고 똥만 싸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4장의 내용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영원한 복음. 이 메시지를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뭐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이 죽기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 교회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이 기별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4장 이후에는 마지막 복음으로 해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이 없어요. 끝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원한 복음이면서 마지막 복음이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전해야 되고 그 규별대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14장 6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요. 이 기별을 한번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잠깐 복습을 하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14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저는 이거 수백 번, 수천 번 읽었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야 될 기별이다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복음이니까. 마지막 복음이니까. 성경에서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명령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살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등산을 가든지 밥을 먹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서 선택하고 결정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신데. 어제 저녁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유일한 구절, 최고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 선하심을 하나님과 밀접하게 어제보다는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오늘보다는 내일은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니 나도 인자하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니 나도 참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나도 어떻게 해요? 왼수를 용서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경배하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긴 문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라는 것이 이 첫 번째 기별의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명령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세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치료하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나를 치료하는 기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기별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66권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인간에게 어떤 기별을 주시고 싶어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불쌍한 인류에게 내가 가장 먼저 어떤 말부터 해야 될까 고민한다면 어떤 기별부터 하실 작정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첫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기별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나에게, 인류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시고 싶어 하셨고 주신 기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내용이 그 기별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창조주 신앙입니다. 창조주 신앙. 왜 마지막 때 이런 기별을 다시 창세기 1장 1절에서 했으면 그만이지, 왜 마지막 복음인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칭해지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가? 말세에 사람들이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잘 안 믿기 때문에 이 기별을 다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자녀를 창조하셨습니까? 고개를 막 이렇게 상당히 세게 젖으시는데, 어떤 어머니들은 내가 내 아들, 딸 만들었다고 착각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 딱 2분 만났습니다. 네. 제가 한 번은 80 노인 한 번 할머니를 이렇게 가셨는데,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했더니, 제가 이 창조 얘기를 쭉 하다가 할머니 아들, 딸 이렇게 어디 있느냐, 내가 만든 내가 낳은, 이렇게 쭉 설명하셔서 제가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첫째를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만들어져 나왔나요? 아니, 딸 나와버렸대요. 딸. 나는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딸이 나왔대요. 그러면요, 2번째는 이번에는 마음먹고 강호동 같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하고 만들었는데, 둘째는 뭐가 나왔어 했더니 2번째도 딸이 나와버렸대요. 딸만 셋이.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아들이 넷이고, 그 제일 마지막에 이번에는 3 나왔으니 이제는 딸을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뭐가 나왔습니까 했더니 아들이 나오고. 여러분, 그 창조는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창조예요. 내 마음대로 이번에는 미스 코리아를 이렇게 팔등신 딸을 낳아야 되겠다, 안 됩니다.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분은, 만드시는 분은, 창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냥 여성의 이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어떻게 해요? 택배한 거예요. 택배. 그 영어에서는 이 출산아들을 딜리버리 했다고 그래요. 배달했다 이 말이에요. 출산을 배달했다고 합니다.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들은, 나는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배를 빌려서 어떻게 해요? 배달된 것뿐이에요.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었다고 해서 이게 막 이렇게 저작운동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100번 씹어가지고 위로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동해서 어떻게 1분에 2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연동운동 해가지고 소장 통해서 12장 이렇게 6m 지나가지고 소장에서 다 영양소 흡수하고 별볼 여는 거 대장으로 내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밥 이거 씹어 먹었는데 이 밥이 들어가서 피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속에 피 만들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안 만들어요.
여러분 몸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피를 만들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밥이 들어가서 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몸 속에서 창조 사역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중지되면은 축사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마지막 때 그 사상을 잘 모릅니다. 지금도 창조 사역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느냐면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만드신 이가 우리를 고치는 겁니다. 이게 창조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날을 기억해서 일곱째 날을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가 있어요.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된 전쟁이 하나 있는데, 물론 하늘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전쟁이 다시 반복돼요. 그 전쟁이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예배 전쟁입니다. 경배 전쟁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짜 예배를 드렸던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그 동생은 진짜 예배를 드렸어요. 형은 가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가 드리는 가짜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되어져 있는 인류에게 이렇게 일어난 이 전쟁은 예배 전쟁입니다. 항상 가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핍박합니다. 거짓 예배자가 참 예배자를 살인한 사건이 창세기 4장의 사건인데, 마지막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 가지고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냐. 지금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아벨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의 행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의 공덕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과일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열매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과 함께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이에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순간에 그 예배는 짝퉁이 됩니다. 짝퉁이 돼요.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랬어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어린 양과 함께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큰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전쟁은 경배 전쟁입니다. 예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가 판가름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믿을 바에 진짜 믿으시고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신뢰하는 분으로, 그런 분으로 믿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일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양보하면 집니다. 예배 싸움이에요. 이건 하늘에서의 싸움은 예배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예배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대쟁투의 종착역도 예배 싸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을 기억해서 지키는 이 예배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여기에서 지면, 다른 거 다 이겼는데 여기에서 지면은 결국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기별에서 지금 세 가지 세상을 치료하고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 세 가지 치유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 세 가지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왜 그 기별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4장 7절 삽입절이 하나 있는데, 삽입 9절이 하나 있는데,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심판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들을 때에 이게 기쁜 소식 같아요? 아니면 좀 무섭습니까? 이렇게 안 살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14장 6절, 7절에서 6절에서 서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영원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무서운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만약에 14장 7절에 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내용이 무섭게 다가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좋아라. 심판한대.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요? 심판도 분명히 계시록 14장 6절에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영원히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도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심판의 소식을 들을 때 막 이 기별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다고 하면 내가 뭔가가 잘못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 구절은 이제 재림 전 심판을 의미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느껴지는 내용들이 막 정죄하고 형벌, 죽음, 지옥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내용은 아닙니다. 긍정의 의미입니다. 자, 심판의 성서적 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심판에는 부정적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가리키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에서 정하는 이 심판의 기별은 복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긍정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긍정의 의미에 있어서 심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의롭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소서, 그 말은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 주세요라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하다라는 의미예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이 내용은 구원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의미예요. 이게 긍정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릴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구출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구출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었으니 이제는 10가지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주셨어요. 이 내용이 구원해내었으니, 구출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3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그 말은 구출해 내었으니, 자유를 주었으니, 그 말이에요. 그게 긍정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옹호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긍정의 의미입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는 있어요. 정죄하고 형벌을 내리고 아예 멸망시켜버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악의 모든 세력들은 다 멸망시킵니다. 악의 씨를 다 뽑아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영원한 의와 자유와 안식만이 영원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긍정의 의미가 들어있지만 어쨌든 부정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 7절의 이 심판의 기별은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이 복음임을 잘 가르쳐주는 성경책이 한 권 있어요. 이 심판이 긍정의 의미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제목부터 그래요. 사자로 시작되는데 무슨 책일까요? 네? 이사야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책 제목이 심판이에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사사기 이게 뭔 말인가 하는데, 영어에는 그냥 조지 해가지고는 심판자예요. 심판자. 심판. 성경책 제목이 심판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사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심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어 죽겠어요. 왜요?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못 살게 굴어요. 양식 다 뺏어가요. 노예살이를 시켜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우리를 좀 옹호해 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사사였어요. 심판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심판자가 와가지고, 우리 한글로는 사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사가 와서 하는 일이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지라고 형벌을 내릴까요? 아니면은 원수들을 물리치고 해방의 자유를, 구원의 은혜를 가져올까요? 후자예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이 심판자, 이 사사는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해요. 구원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형벌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닙니다. 포로로 핍박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좀,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사사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벌벌 떨까요? 네? 와우, 이제 해방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구나. 그 느낌이 달라요. 성경에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자가 오시는구나. 이제 우리 자유구나. 이제 우리 속박에서 벗어나는구나. 이제 우리 구원 얻는구나.
이제 원수가 물러가게 되는 때가 가까이 이르렀구나.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자, 시편 7편 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죄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판단하소서. 개역성경에는 판단하소서, 개정개혁에는 심판하소서, 똑같은 단어예요. 심판하소서. 다윗이 기도드리고 있지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좀 심판해 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지금 원수들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칼 들고 계속 쫓아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심판해 주세요. 그 말은요, 하나님, 제가 의롭다고 좀 해주세요. 저 잘못한 거 없고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저를 옹호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심판해 주세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주변에 이 다윗을 해코자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도망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받은 자들은 이게 복음이지만, 거절한 자들은 사실은 부정의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멸망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죠. 시편 76편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심판을 선언하시니 땅이 두려워 떨며 잠잠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고통하는 자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심판해요?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성서적 의미에서의 심판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옹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신다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구원하다, 치료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조선말로는 두 가지로 번역을 했지만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 저를 심판해 주세요. 그 말은요, 하나님 저를 고쳐 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니, 이 말은요, 옹호함을 받고 하늘 갈 날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세 가지 명령을 이제는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복음임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꼈던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이. 이 성경에서의 심판, 특별히 종말론적인 이 부분들은 이제 그 다음 좀 2단계로, 고급 단계로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을 어디 가서 좀 듣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제가 이 기별을 좀 남은 시간 이렇게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심판. 제가 심판 문제를 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특강도 여러 번 했었고요. 종말론적인 심판을 얘기할 때에 상당히 많은 교인들은 요 네 가지만 얘기해요. 재림전 심판, 뭐 옛날에 조사 심판 이렇게, 재림전 심판, 재림시의 심판, 천년기 동안의 심판, 그 다음에 최종적인 심판. 이게 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심판하면 요 끄트머리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심판의 개념은 한쪽만 얘기하면 조금 곁길로 빠질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간 분들도 있긴 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심판을 얘기할 때 끝만 얘기하면 치우친 기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중요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에서 이해되고 설명되어야 됩니다. 어린 양으로. 종말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부터 말해야 돼요. 어떤 기별이든지 십자가부터 말해야 됩니다. 특별히 심판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 천사의 기별도 십자가의 어린 양의 십자가를 빼버리는 순간에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심판의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모든 교리의 중심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교단을 향해서, 또 안식일 교회를 향해서 막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단의 뜻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또 어디 또 교파를 이단이라고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이단의 의미를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잘못 가리키는 것도 이단이지만 전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 빼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파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것만 좋아하고 어떻게 해요? 이것만 빼가지고 이렇게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11장에서는 다윗의 왕으로 묘사했어요. 왕이시다. 근데 이사야 58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를 했어요. 왕으로 묘사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 종으로 묘사가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 7장 13절에서는 인자로 묘사를 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왕이시고 어떻게 해요? 종의 형상으로 오시고 종의 일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부분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뭐만 해요? 나는 고난받는 종 싫다. 인자도 별로다. 그냥 왕으로 오셔가지고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구주만 우리는 좋다. 라고 받아들이고 믿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교를 이단이라고 해요. 성경적으로 제가 이단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왜요? 예수님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것만 좋아. 딱 뽑아가지고 왕으로서 오시는, 다윗의 왕으로 오신 분만, 영광으로 오시는 그분만 나는 믿으련다. 이게 이단이에요. 어떤 교리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전체가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나는 싫어 이거는. 그리고 나는 이것만 좋아. 선택해서 일부만 믿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단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잘못 쓰면 아주 곤란합니다.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얘기하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네. 전체를 얘기해야 돼요. 전체. 우리가 보통 말세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인가? 언제부터 마지막 때예요? 이제 성경 예언을 깊이 연구하신 분들은 1844부터 마지막 때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아닙니다. 1798년부터 진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분은 또 더 깊이 연구한 분이세요. 근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한 가지가 빠졌어요. 성서적인 종말론의 시작은 십자가부터예요. 초림 때부터예요. 그 어디 나와 있는가? 히브리 1장 1절 2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무엇으로 해요? 예수님.
성경에서는 예수님 탄생 때부터 말세라고 그래요. 초림부터, 십자가 때부터. 이러한 관점에서 심판도 바라보고 종말론도 바라봐야 돼요. 모든 내용의 성경의 어떤 교리든지 중심은 어린 양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구약도 살펴보고 신약도 살펴보고 종말론도 살펴보고 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분이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면 무서운 기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심판에는 일곱 개가 있어요. 몇 개요? 7개. 십자가 전에 심판이 2개가 있고요. 십자가 이후에 5개가 있어요. 첫 번째 심판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좋아하면 곤란해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첫 번째는 표상적인 심판입니다. 표상적인 심판. 이 표상적이라는 의미는 한 작은 사건이 후에 진짜로 있게 될 사건을 예표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건 심판이에요. 불신 속에서 그의 악행을 통해서 했을 때에 죽는다. 심판입니다. 이게 표상적인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그 영은 죽고 몸뚱아리는 살고, 네. 아주 창의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 다수결 해야 될 것 같아요. 죽었다 손 드세요. 네. 아니다. 살았다. 육은 살았고 영은 하여간. 자, 하여간 영육 가리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서 영이고 육이고 죽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는 날에는 영은 살고 몸뚱아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영, 육이고 가릴 것 없이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살았다 이 말이에요. 네. 심판받아서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나 버렸어요. 왜 산 거예요? 왜 산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뭐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네. 십자가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표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었을 때에 표상적으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다시 뭐 한 거예요? 산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아직 안 죽었어요. 이것이 표상적인 심판이에요. 표상적인 심판. 그 다음에 이제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죽었어요. 심판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서는 표상적인 심판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진짜 안 죽었어요. 대신 뭐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의 레알 심판입니다. 레알 심판이에요. 실제적으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지만 전 우주의 거민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전 우주의 거민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대쟁투적인 사건입니다. 우주적으로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공표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심판이에요. 실제적인 심판입니다. 진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는 표상적으로 양이 죽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십자가 이후에 5개가 있어요.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심판이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심판은요, 여러분과 아무 관계없이 일어나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세 번째예요. 삶 속에서의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혹시 볼 기회가 있으면 진실로 진실로 2번 나오면은 눈을 한번 비벼야 돼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게 이 예수님 말씀은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그만큼 중요해요. 얼마만큼 어떤 내용인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는 순간에 나에게 다가오는 심판은 끝! The end! 끝났어요.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고하면 그 사람의 심판을 없애주는 거예요. 선교가 그런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종이가 저라고 합시다. 이 종이가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 속으로 쏙 들어가요. 딱 들어갑니다. 딱 우리 예수님이 저를 절반만 받아줄까요? 아니면 100% 받아줄까요?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100% 받아줍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렇잖아요. 사단은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때 저희 할아버지는 유교를 이렇게 믿는 분이셨는데 이름을 정말 잘 지어주셨어요. 제 이름이 정택입니다. 정말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택이에요. 사단이 정택이는 죽어 마땅하다. 그 죄인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택함 받은 정택이는 없다. 누구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세요? 정택이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봐요. 그리고 내가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 속에서의 경험하는 심판입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뭐하면요?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은 다 같이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할렐루야입니까? 너무 좋아요. 이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 내용의 설명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심판이에요. 나와 가장 관계에 있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심판입니다. 심판 끝.
이후 심판은 다시 말하면 이 세 번째 심판에서 이미 구원이 확정돼 버렸어요. 끝났어요. 이후 심판은 여러분과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재림 전 심판이라고. 하늘에서. 여러분, 이 재림 전 심판은, 이 내용은요, 천사들을 위해서 베풀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믿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죽은 자를 꺼내가지고 이놈을 다시 구원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네. 이미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생활 속에서 심판 속에서 끝났어요. 구원도 끝나고 어떻게 해요? 심판도 끝났어요. 그럼 왜 필요한가? 이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가?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천사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하늘에 지성이 있는 존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열람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다니엘 7장 10절이에요. 수종하는 자가 심판을 베푸는데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표현하였더라. 그 존재들에게 하늘의 존재들에게 그들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의문점을 풀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재림전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나는 어떻게 해요? 다 끝났어요. 세 번째 심판에서. 이들의 의문점이 풀어져야만 우리가 하늘에 입성할 때에 각각의 천사들이 우리 개개인들을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환영해요. 안 그러면 환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적으로 우주 거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천사들을 위해서 이 재림전 심판은 나와 관계없이 일어나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재림시의 심판이에요. 이건 악인들에게 일어나요. 악인들에게. 그 다음에 천년기 동안의 심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또 악인들에게 해당이 돼요. 거기에서는 누구의 의문점을 풀어주느냐? 우리들의 의문점을 풀어줘요. 백투에덴에 왔던 아무개가 그때는 예수님 믿을 것처럼 했는데 확실히 믿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 가보니 있어요 없어요? 없네. 하나님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의문점을 하나님이 1000년 동안 다 해소해 주십니다. 그 악인들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도 집행심판입니다. 이 부분도 악인들에게 해당되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심판 얘기하면 끄트머리만 자꾸 이렇게 눈을 맞추는데 아니에요.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살펴야 되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위협이 아니고 참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요한복음 5장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이 아들은 누구예요? 와우. 이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을 구원 전문 변호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심판 안 하시고 누구에게 다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구원 전문 변호사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심판자세요. 변호사도 우리 편, 심판자도 우리 편. 심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재판장이시고 구원 전문 변호사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묵상하시는 아주 행복한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를 전하며 창조주께 경배하며
일곱째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판이 복음임을 인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마음 문을 엽니다.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옹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재판장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 우리의 증인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